건작동 말씀 묵상. 네, 반갑습니다. 그덜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13장 역시 이전의 11장과 12장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좀 중심 주제를 찾아보자면 가정에서의 훈계나 징계, 그와 관련된 주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전하기 위한 어떤 부모의 역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 또는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4절, 듣기와 말하기와 행동에 관련된,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1절은 부와 가난, 또 교만과 지혜를 비교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과 13절은 소망과 생명, 패망과 보상에 관한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주제는 부모의 훈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자면 사람의 배움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듣기 싫어할수록 당연히 배움과 지혜로부터 멀어지겠죠. 입은 음식을 몸 안에 들여보내는 기관입니다. 또한 속마음과 생각을 밖으로 이 말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열매를 먹는 것처럼 말의 기술과 내용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요. 적절하고 정확한 말은 유익과 또한 가치를 창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자기 입을 스스로 감시하고 경계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입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 상하는 대로 다 말을 하면 의외로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회복 불가능하게 이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게 입을 크게 벌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실수도 많이 하죠. 또 그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파멸로 이르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욕망이 강해도 얻지 못합니다. 욕망은 다 있죠. 다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망상에 그치게 되는 거고요. 부모의 훈계를 따라 자기의 삶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또한 어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자는 자기의 소망과 욕망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루어 가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어서 풍성하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옳은 것을 행하는 의인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는 공의로운 자이며 또한 그 공의가 그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오해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오해가 되어서 어떤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내가 어떠한 태도와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나를 보는 것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기도 하죠. 아니야, 강동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큰 실수일 거야. 의도되거나 막 남을 해치려고 그러실 리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켰던 공의가
자신을 보호해 주게 되겠죠. 죄인이 악을 행하고 악은 죄인을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악과 죄는 분리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흠을 잡거나 또는 없는 말을 꾸며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유혹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다 보면 그 인생은 그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왜냐하면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면은 경영활동,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입으로 뭐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또는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러다 보면 또 남의 말을 막 옮기기 좋아하거나 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성교를 막는 거친 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되겠죠. 7절에서 11절 단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차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가진 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뭔가 좀 부자인 것처럼 많이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한다는 거는 대부분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허영심에 가득 차서 부자인 척, 이렇게 있는 척 하는 것,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 어떤 본 모습이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또 누가 그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겉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얻은 망령된 재물로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12절, 13절 단락, 마지막 단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간절한 희망이 연기되고 늦춰질 때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또는 실망하고 병들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실은 많은 재물뿐 아니라 소망한 일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11장이었나요? 네, 거기서 보면 인내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인내하는 자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면 또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이제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를 생각한다면,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과 기쁨의 관계를 계속해서 인내하며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큰 보상과 상을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소망하는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훈과 적용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교훈과 적용을 찾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개인에게는 어떠한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또 생각해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의 훈계를 따른다라는 맥락에서 교훈과 적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훈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자는 악인이 되어 죄의 길로 결코 들어서지 않겠죠. 물론 인간은 실수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훈계를 즐거이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리 오래 헤매지 않을 거예요. 다시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훈계를 따라 사는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결과 부자인 척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겸손한 부자가 되어, 그러니까 난 부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저는 가난합니다 라는 겸손한 가운데 오히려 자기의 부를 떼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겠죠. 그러니 부자일 수가 없어요. 부자이지만 부가 축적되지는 않겠죠. 왜? 계속해서 어려운 이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적되지 아니하는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훈계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와 같이 활기찬 삶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활기찬 삶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삶이 활기차 있으십니까? 좀 쾌활하고 경쾌하고 좀 리드미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아휴 이거 언제 뭐 세워라 내워라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지,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목사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요. 교회의 어떠한 교사나 또는 찬양팀이나 그리고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교제 관계 속에서의 어떤 한 멤버십으로서 그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임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풍성한 생명나무와 같은 삶을 채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심고 최선을 다해 키워가며 그 열매를 누리는,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인내하고 따른다면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보상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